할렐루야.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또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빛으로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덕분에 챌린지라는 캠페인 아세요? 요즘 한참 이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에 굴복하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그리고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는 이러한 분들에게 덕분에 우리가 정말 이 정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사랑과 존경 그리고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수화로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 덕분에 챌린지라고 합니다. 덕분에 챌린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손을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딱 하고요, 곧게 편 다음에 그다음에 오른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하늘로 곧게 세우고,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는 사랑과 존중, 이러한 존경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이 수화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자는, 서로 정말 잘 이겨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수화로 이렇게 덕분에 챌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아주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생겨서 또 지금 난리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고 조심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서 뭔가 정상화의 모습으로 조금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거기에 마치 한 마리의 밀꾸라지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톡톡 튀어나와서 지금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TV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지금 이게 안전하고 지금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면서 배려하면서 하자,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덕분으로 서로가 정말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내고 정말 이 예배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이 표현이 덕분에 챌린지라면, 이런 덕분에 챌린지를 늘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늘 감사와 존중과 존경을 담아서 표현해야 되는 그 대상,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사랑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버이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줍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이 지키게 되느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지켜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본분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자, 이제 이 질문에 우리는요, 예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실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할 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네, 살아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항상 해야 되는 대답은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라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니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지, 나에게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육신의 부모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이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의 마음 가운데에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의 모습들이 온전히,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이 안식일, 주일 예배, 이 귀한 자리를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육신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또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3절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인 육신의 부모와 밀접하게 연관시키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었던 이러한 맨 처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주신 생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영적인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생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보이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보이는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자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말씀이 이 어버이 주일과 함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늘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모 공경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진정 바른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보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공경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부모 공경,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 이것은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가정은 어떤 구별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줄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 가정 가운데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야, 역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내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모습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은 세상에 화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니 전부의 사람들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화목을 보여낼 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보고 경험하는 가정, 이런 이 화목, 이거는요, 그냥 겉핥기식의 그런 모습입니다. 진정한 화목은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데, 이 거룩함, 구별을 따르게 되면 뭐가 같이 가느냐? 화평함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화목함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습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화목을 보여내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만일 그런 화목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결국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화평함, 화목함을 보여주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말씀에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은요, 형제가 많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형제 간에 어떻기를 원합니까?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에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에 싸우고 분란이 있고 이걸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녀들과 형제들 간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품을 떠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도 어떠하기를 원할까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화목함으로 이제 새롭게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내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된 지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요. 여전히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이 싸움을 부모님들 귀에 들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 소식이 부모님 귀에 들어갑니다. 아마 저희 딸이 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걱정하다가 결국은 전화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들켰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목회자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의 가정이 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목회자의 가정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연유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염려하십니다. 그러면서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본을 받을 만한 화목을 보여내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여서 이 태어나는 순간 어떤 직분을 받게 되었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화목으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목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주변에 화목을 보여내고 계십니까? 만일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화목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화목한 존재로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되었다면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본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위기에 직면한 형제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12명의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이 12명의 형제는요,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형제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아버지 야곱은요, 이 요셉을 좀 챙겨주고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10명의 형이요,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특별히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에 동생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17년을 지내고 이 17년째 되던 날, 이제 그 해에 아버지 야곱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야곱의 영향력이 없는 이런 곳에서 이 11명의 형제가 만납니다. 이 11명의 형제가 만나는데 이 11명의 형제가 만나서 이 10명의 형제가 어떤 계획을 하느냐? 이 요셉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보지 않기 때문에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했다가 이제 유다의 권면으로 죽이지는 않고 이방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17년 동안 잘 지내던 요셉은요, 갑자기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해서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삶을 살게 됩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이제는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과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13년을 흐르고 결국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제 몇 년간의 흉년이 그 주변 나라에 이제 전부 일어납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곡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곡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풍년 때에 잘 대비했던 애굽에 곡식이 남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곡식을 얻으려고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도 야곱의 명령을 받아서 이 10명의 형이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셉과 마주합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은 어쩌면 그러한 존재인 형들을 요셉이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두고두고 마음 가운데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는 큰 상처를 준,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게 했던 그들을 눈앞에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이러한 형제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오히려 이 가족을 전체 애굽으로 이제 옮겨오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결국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야곱을 포함한 이 원수 같은 형제들 모두, 결혼한 가정 모두 다 자녀들까지 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주한 뒤에 17년이라는 생활이 또 흘러갑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와 함께 또 17년을 같이 살아갑니다. 애굽에서의 17년을 산 뒤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 아버지가 죽은 후 장례를 치릅니다. 이 야곱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른 뒤에 이제 이 10명의 형제들이 17년 동안 고민 안 했던 고민이 이제 몰려드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염려 안 했던 염려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 요셉의 형들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15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 들에서 형들과만 함께할 때 이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했음을 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러한 삶을 통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도 요셉은 잘 경험했고 형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다시 야곱의 가족들이 만나 아버지와 함께 17년이라는 세월을 살 동안 이제는 걱정이 좀 없었는데 이제 17년이 지난 뒤에 다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들이 남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과연 요셉이 17살 때 우리가 행했던 그 행동을 기억하며 이제 자신들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요셉이 안갚음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가 계실 때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이제는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이제 빠져든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그 해결책이 뭐였느냐? 죽은 아버지를 소환하는 겁니다. 죽은 아버지를 소환해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운 게 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 살 길을 찾는 이런 형들의 이 완악하고 간악한 이런 모습과 같은 이 모습 때문에 막 분노가 솟아나서 울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 야곱이 말을 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10명의 형제들이 꾸며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 형들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이건 거짓말이 분명하다. 옛날에도 거짓말했고 항상 거짓말이 넘쳐났기 때문에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택하는 것은 부모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형제들과 온전하게 화목하는 이야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였는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요셉은 형제들과 불화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온전하게 화목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화목해진 12형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요셉의 화목을 이루는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힘쓰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화목을 행하며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화목을 회복하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12형제가 불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화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화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화목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화목을 이루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었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시작하는 이 형들의 마음은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어떠한 잘못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지금 동생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화목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 닫고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상황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화목은 잘못을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깨닫고 그리고 불화의 모습을 화목으로 바꾸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일을 행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이 모습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서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다시 한번 용서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화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매 순간 믿을 때 화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인간의 성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요셉이라고 왜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변화된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의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이 용서해달라는 아버지를 소환하며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서하고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을 막 상처 주고 해서 깊은 과거의 문제로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갈 때 비록 내 마음 가운데 힘겨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목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화목한 사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최선으로 이 화목을 지켜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화목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한 대로 그가 죽을 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그 화목을 형제들과 지켜내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놀랍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먼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곳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수고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크신 사랑으로 보혈을 흘리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존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화목하라 하신 말씀을 걷어차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유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